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문에, 하나님 가정에, 또한 교회에, 하나님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전하는 저희 입술을 주관해 주시며 걷는 아버지 이곳에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어린이의 가치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라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미래 가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나약해 보이고 사회의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정말 유용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 배경이나 이 신약적 이 당시에만 해도 정말 어린아이들, 여자들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왜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에 노동력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수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약자입니다. 약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약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 아들이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사역이 바쁜데 이 어린아이들 정말 아무런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짐에 불과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이 어린아이들을 왜 데리고 오냐. 지금 예수님 엄청 바쁘신데 그러면서 꾸짖는 거죠. 이 제 아들 눈 속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에 가치만을 볼 뿐 미래의 가치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반응은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이 아이들이 바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모델.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아이들은 천국의 모델이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가치에 따라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 시대는 모든 게 능력 위주로 가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높은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실력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 영적인 부분, 영성도 키워줘야 됩니다. 지성과 영성이 같이 겸비되어지는 그리고 인성이 함께 겸비되어지는 참 말은 쉬운데 너무 힘든 숙제입니다. 근데 갈수록 지성만 강조되어지고 물론 이제 하도 아이들의 인성이 무너지니까 이제 곳곳에서 막 인성을 교육시키자 이러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사회 구조가 인성이라는 것을 케어해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너무 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인성 참 눈에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 지도자, 바른 지도자가 되려면 지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 인성이 이렇게 함께 겸비되어진 이러한 아이들이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살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느껴야 됩니다. 신앙의 가치. 우리 자녀들은 과연 어떤 아이로 키워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하여서 한번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이. 본문에는 이 당시의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또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사무엘의 가문을 비교해 줍니다. 먼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특히 그 아들들에 대해서 지목합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 알지 못했을까?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늘 곁에서 예배하면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보고 배웠을 텐데 과연 하나님을 몰랐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주목해 보아야 할 포인트가 무엇이냐?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 몰라? 나 다 하나님 알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의 신앙 배경, 그들의 사회적 배경 기초가 야훼 신앙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었기 때문에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겁니다. 왜 내가 몰라? 난 다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차리면서 나 하나님 알아. 지식적으로 알고 종교적 간섭에 따라서 알고 그렇게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너는 나를 몰라. 너는 아직까지 나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전인격적인 알미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비인격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생활 속에서는 허수아비 같이 느껴지고 나의 삶과 너무 멀게 느껴지고 너무 그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정말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는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됩니까? 지성과 감정, 의지, 이 지정의가 함께 포함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감정, 정서적인 상태로도 하나님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적 의지, 내가 알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움직여지는, 하나님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 행동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노예가 마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정말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몇 센치 안 되는 이 거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많이 듣고 알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삶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대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다는 것은 정말 전인격적으로 알아야 한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 지식적으로는 아버지 곁에서 보고 듣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스스로에게 경험된 하나님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 인격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삶이 따라가지 못하죠.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행실이 나쁘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활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약국에서 할 때 그 사장님께 예수님 하나님 믿으시라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술도 못 마시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 절대자를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있는 거죠. 없잖아.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 비록 제사장의 가문에 자녀를 할지라도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다. 나쁠 수밖에 없다. 목회자의 가정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참 그것이 고민인 겁니다. 정말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축복 속에 목회자 자녀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의해서 오히려 자라서 빗나가는 경우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좋고 교회 안에서 살고 이렇게 해도 정말 이 엘리 아들들처럼 행실이 나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쁜 행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언급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미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아이, 정말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참 말은 쉬운데 잘 되지 않는 거, 그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좀 제대로 알게, 정말 하나님 제대로 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정말 물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한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좀 업그레이드 된 듯한 느낌이 같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정말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상으로만 보면 경외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안다는 것보다 좀 더 삶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들어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존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말을 듣는 겁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존경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같이 가미되어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인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열망의 표현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엘리 아들들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은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들은 죄악의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이 오히려 죄악의 빌미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13절을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관습이 원래 제사를 지낼 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기록된 관습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자기의 관습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뛰어넘은 월권을 행했다. 월권을. 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엘리 아들들은 월권, 오히려 풍리를 취하고 착취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관습을 따라 행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관습을 따라가야지, 내가 내 관습을 만들어서 내 편리에 따라서 요리조리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 만들어서 가는 것, 정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행위가 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3절에 보니까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서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또 14절에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 중에 이 제사장의 모습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헌든 가슴과 던 뒷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식량으로 제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딱 세갈고기 넣어가지고 그냥 걸리는 거 그것을 그냥 취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역시도 원래 모든 제사 제물은 이 기름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기름은 하나님 몫으로 먼저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몫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먼저 내라. 태우기도 전에 먼저 그냥 삶지 말고 이 생것으로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일반 백성들도 다 아는 내용이죠. 16절 보니까 그 사람이 이러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율법에 나와 있는 이 조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먼저 하나님께 들어진 다음에 가져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무시하고 10절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신의 관습을 만들어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자신의 편리에 따라서 해가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다. 구약에는 제사로 이렇게 드렸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제도가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사실 대통령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기회가 생전에 있을까 없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거의 일반 사람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 앞에 우리가 불려갔다. 그 이제 초대받은 거죠.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숨소리라도 제대로 쉬겠습니까? 아마 어떤 그 대기업의 그런 어떤 회장, 총수들, 그들 앞에서 수행원들도 숨을 못 쉰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아주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덩덩이 아주 권력자, 절대 권력자,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정말 부동 자세, 아마 우리 자세가 정말 경직될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나가가지고 그 면접 볼 때도 입사 면접 볼 때도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입시를 이제 그 면접관들 딱 앞에 높은 사람 딱 있으면 다 긴장하고 딱 경직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시한 것이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너무 편해졌고 정말 사람들 교회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 많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예전 같으면 교회 가려면 엄청난 거리를 걸어서 가야 됩니다. 저 외국에 정말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가려면 몇 시간을 걸어가고 교통 발달되지 않는 거 얼마나 그러한 애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통편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정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 이들이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였다. 하나님에 향한 경외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 부모들은 정말 주일날 딱 예배 드리러 나오기를 딱 단정하게 미리 딱 준비해서 하나님 헌금할 때도 돈을 다려가지고 깨끗한 그러한 집회를 딱 준비해가지고 드리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그냥 너무 편한 위주로 갑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분들의 그런 것이 옳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 늘 준비된 마음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무릎이 아파서 기도할 때 그냥 양만자세로 기도하면 편하기는 좋은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보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상쇄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섬기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는 달리 사무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는 참으로 대조되는 모습인데 이 세마포 에봇은 일반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일반 제사장은 이 세마포 하얀 세마포 에봇을, 그러니까 성소를 봉사하기 위해서 입는 그 겉옷을 의미하는데 이 세마포 에봇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섬기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 봉사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살았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당시에 아이를 못 갖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늘 이 성전에 와서 성막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막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 속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죠.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소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선한 대로 한나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종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금방 읽었던 대로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소 봉사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매년 올라갈 때마다 직접 에봇을 지어가지고 바치는 거죠. 정성이 엿보인다. 정성이. 이것은 단순히 아들 사무엘에 대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엘리 제사장도 알아보았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록 엘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역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에 대하여 이상이 허릿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엘리가 영적으로 좀 우둔해져가고 또 자녀가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데도 그것을 물론 건면하지만 그것을 좀 아주 단호하게 건면하지 못하고 좀 얼버무린 그런 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바른 사역자가 아니었지만 정상적인 사역자가 아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와 한나의 그 마음 보시고 이 엘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 원래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또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을 보면서 부모의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기존 세대들, 이 시대의 다른 이러한 다음 세대,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도 큽니다. 기존 세대의 역할도 그만큼 큽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 그냥 무조건 야단치고 이러고 저러고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시대의 아이들을 향해서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기성세대의 그러한 어떤 부분이거든요. 기성세대의 잘못을 공감해야 될 부분인데, 참 어느 순간인가 이 고리를 탁 끊어줘야 되는데 참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고 무는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은 버릇도 없고 요즘 아이들은 인격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사실 기성세대에 보여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크다. 자녀가 잘못되는 거, 결국에는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큰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거스틴 같이 불황자였던 그러한 어거스틴도 어머니의 기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 세계 안에서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이기는, 어머니의 기도를 이기는 자녀는 없다. 그러니까 부모의 기도 필요한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단순히 실력만 최고인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자녀가 되면 그 아이는 정말 실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좋은 인물이 되어집니다. 실력만 가지고는 물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도 선한 영향력이라는 부분들은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이 가치 속에서, 미래 가치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는 아이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아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무엘과 이 한나와 같이, 엘가나와 같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먼저 부모에게서부터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정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 그 모습이 자녀에게 보여지면 자녀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반대로 엘리의 아들들처럼 자신의 관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엘리의 가문이 뒷부분에 보면 멸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고 앞뒤가 다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 사무엘의 가문 같은 이런 가문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인 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늘 고민이고, 늘 고민도 답이 안 나오는, 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